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가 상황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기도했으나 그때의 상황이 사고로 한란에 가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태신자 품고 움직이셔서 이 남이든 집사처럼 후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텐데 미국의 동부의 한 대학에서 사회학과 사회계를 가르치고 설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한밤중이었습니다. 시간차로 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차로 잠도 오지 않고 배가 고파 밤 2시에 해변가를 배회하다가 마침 유일하게 그 시간에 문을 연 식당 하나를 발견했는데 엉성해 보이는 식당인데 그곳에 들어갔어요. 예상처럼 식당이 좀 지저분하고 분위기도 없고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한눈에 보아도 이 거래 여인처럼 보이는 7, 8명의 여인들이 들이닥치더니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일이 내 생일이네? 벌써 39이 되었어. 그렇게 하자 당장 다른 여인들이 그 애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내 생일 축하라도 해줘야 돼? 생일 노래 불러주고 케이크라도 사달란 말이야? 내 신세에 무슨 생일 타령이야. 그러자 그 여인이요 갑자기 안색에 그러더니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생일 파티 해달라고 했어? 내일이 내 생일이란 말도 못하냐? 너희들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울부짖기 시작하면서 이들 사이엔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한동안 보고 있었던 이 교수는요 단순한 여인의 그냥 독백이었는데 내일이 내 생일인데 라는 말에 그냥 축하해 라는 말 한마디를 넘기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싸움판이 번졌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이 여인들 속에 내면에 존재하는 그 상처들로 하여금 단순한 생일 축하 말 한마디도 불가능하게 그들의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닫혀있고 내 마음이 안 좋고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 어떤 말도 내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은요 이렇게 비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요 귀가 먹고요 어느라고 마음이 닫힌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고 마침내 그의 인생이 닫혀진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열린 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열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열린 사회의 한 구석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고 외롭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닫힌 마음, 닫힌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요즘 젊은이는 핸드폰을 떠나서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들에게 핸드폰이 없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도박에, 돈에, 코인에, 주식에 우리는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 살아가면서 그 중독을 인해서 마음을 닫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닫힌 마음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닫힌 인생을 보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그냥 단순한 동정, 탄식 정도가 아니에요. 깊은 탄식이란 뜻이에요. 그 고통받고 있는 존재와 몸으로 예수님이 연대하는 대속의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함께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닫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곧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닫힌 인생, 닫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닫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탄식해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닫혀있는 상황을 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웃들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자, 중요한 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치유하시고 그 있었던 그 주님의 권능, 주님의 기적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웃들과 공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셨던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묘사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래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인데 여기 영어 단어가 심퍼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그 뜻은 본래 동정이라는 뜻인데 본래 그 뜻은 함께 느낀다. 더불어 같이 느낀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통을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힘듦을 어떻게 해요? 너는 아파.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좌절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분노를 아시고요. 여러분의 속상함을 아세요. 나의 고통, 나의 눈물을 아세요. 나의 방황을 아시고요. 나의 답답함을 그분이 아시고요. 나의 억울함, 나의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도 아시고요. 나의 무기력함도 아세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좌절을 그분만은 당신의 그 아픔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가요 난폭해졌어요. 성격도 갑자기 난폭해졌습니다. 식굴량에서 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욕을 퍼붓고요. 아무도 만나러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입원해서도 아무도 만나러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원과 의사들에게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옛날 그 친했던 친구들을 들여보냈지만 친구들도 욕먹고 쫓겨났습니다. 소리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지냈던 은사를 보냈지만 그도 소용이 없었어요. 목사님도 보냈지만 목사님도 욕먹고 쫓겨났습니다. 카운셀러를 들여보냈지만 카운셀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가 가끔 만났던 동네 어린 꼬마가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식구들은요 반호기심으로 그럼 내가 한번 들어가서 할아버지 한번 만나봐라 들려보냈는데 그 아이가 한 20-30분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오더니 할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태도가 변하고요. 누구에게든지 부드러워지고 누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얘기도 하시고 변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 소년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할아버지랑 그 안에서 뭐 했니? 무슨 얘기 했니? 그러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너 할아버지랑 20, 30분 동안 뭐 했어? 저요? 할아버지랑 같이 울었어요. 이 할아버지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느끼면서 함께 우는 순간 더불어 껴안고 울던 그 눈물 속에서 이 할아버지의 아픔과 질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때, 그 아픔을 함께 느낄 때 치유의 능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안 들리죠? 말도 잘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요, 그 신체적인 청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청각이 고장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 혀가 무언가에 묶인 바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시각은요, 하늘 향해서,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닫힌 바 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하늘을 우러러 뭐의 성경에 탄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러한 증상을요, 영적 자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폐증이 어떤 증상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폐증의 현저한 증상이 뭐냐면 이웃들과 눈맞춤이 없어요. 말을 걸어도요, 반응이 없습니다. 얼굴에 감정 표현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갖는 일 외에는요, 다른 세계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신체적인 자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웃들과 마음을 소통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답답함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요, 이 사람의 외로움과 답답함을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닫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여러분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닫힌 인생을 여시고 만져주시고 잡힌 자의 노임되는 닫힘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여러분 유일한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닫혔던 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가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셨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닫힌 인생의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닫힌 인생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이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면 3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들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그의 마음을 쉬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변 사람의 시선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양기에 당신의 손을 넣고 그리고 이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요,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히 만져주고 계십니다. 이때 이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밀한 치유의 손길이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만지지 않고 이 사람을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은 말 더듬고 기먹고 그런 장애로 살아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셨어요. 심리학자들의 증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해체되고 조각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닫힌 현대인들의 마음에 스킨십에 목말라 있고요, 고독한 영혼들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영혼들을 만져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아무도 만지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미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지시고
터치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의 병든 자가 용기와 희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힌 자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청년들이 당시 허무주의 물결 속에서 생의 의욕을 잃고 머리를 기르고 히피가 되어서 마약의 환각 속에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어요. 많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미국에는 희망이 없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 예수운동, 예수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찬송하면서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대답했어요. 유명한 가스펠인데 그가 나를 만지셨습니다. 내 영혼을 넘쳐나는 기쁨, 무언가 일어났다네. 난 그걸 안 해. 그가 나를 만지셨고 나를 온전케 하셨다네. 바로 그 예수님이요. 오늘도 다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다쳤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듯이 그분의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입니다. 내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그의 세상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이 주님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해요. 여기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위대한 기적의 소망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친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는요, 다친 인생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34절에 보면요, 그는 귀먹고 말 못하고 다친 사람의 귀에 손을 얹고 이어서 서에 손을 대시고 한마디 외치시죠. 뭐였어요? 에바다. 죄송해요. 에바다 찬양인데 뭔 뜻인지 몰랐죠? 에바다가 열리라는 뜻이에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고 귀먹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 에바다. 뭐예요? 열리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되었어요? 35절 볼게요. 귀가 열리고 외쳐는 거칠고 풀어져 말이 분명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 뿐이에요. 열리라 라는 그 말에 아멘으로 받은 것 뿐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며 이 다친 세상에 말씀하시는 그분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게요. 3장 20절 이렇게 여러 유명한 말씀이에요.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주님은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그가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시고 그와 함께하는 축제를 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열린 축제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와이 식당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식당 주인의 만류로 한바탕 거리에서 거리 여인들이 소란이 끝나고 이들이 자리를 뜨는 이 교수님은요, 식당 주인에게 여인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식당에 자주 옵니까? 매일 이 시각에 옵니다. 단골이긴 하지만 매우 골치 아픈 손님입니다. 이 교수가 식당 주인에게 제가 하신 아이디어 하나가 있는데
내일 밤 생일 받은 그 여인의 생일 파티를 여기서 열어주면 안 될까요? 제안하자 식당 주인은 아까 그 여자의 이름이 아그네스이고 마음이 아주 착한데 불쌍한 여자라고 말하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벽 3시 반에 이 엉성한 식당에서 아그네스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식당 주인은 미리 거리 여인들에게 몇몇에게 소식을 알렸고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인근 모든 거리 여자들이 식당에 빼곡하게 앉은 가운데 아그네스가 입장하자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하자 이 아그네스는요 식당 입구에 서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버렸어요. 그리고 교수는요 한 사람이 그런 표정으로 놀란 모습을 처음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노래를 부른 동안 식당에 모였던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흥건하게 젖었고요. 아그네스는 엉엉 울고 있었대요. 이제 케이크를 자르라고 재촉하자 아그네스가 부탁이 있는데 이 케이크를 내가 집에 가지고 가서 얼마 동안 간직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자 그녀는 케이크를 집에 들고 갖다 놓고 오겠다고 나갔어요. 거룩한 성물이냐 이렇게 귀하게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녀가 식당에 나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식당은 갑자기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대요.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던 순간 이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했고요.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나눠졌고요. 사람들은 눈을 퉁퉁 부어 울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그날 거기서 상하고 다친 마음이 활짝 열리고 치유의 기적을 보았고요. 영성한 식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쓴 책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에바다, 다친 폐쇄된 공간에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웃들에게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그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고통까지도 만져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말씀하세요. 내 다친 마음과 세계가 열릴지어다. 에바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에바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열어줄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못지않게 외롭고 닫혀진 나의 세상 안에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 내게 손 내미시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 내 깊은 상처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에바다. 내가 만약 그 손길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치유가 될 것이고 나는 변화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능력의 이름, 이를 행하시는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모든 능력, 강력을 파하시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와 자유의 이름을 주신 예수의 이름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